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에서 14절입니다. 일어서셔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다 거길 머물더라.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시작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게 시작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서 얼굴을 마주 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저희 교회 지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렇게 적은 숫자지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사오매 주님께서 지혜와 예력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짜 힘을 다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던 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올리벳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락방에서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한마음이 되어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서론이 좀 길고 본론이 좀 작습니다. 좀 아시기 바라고요. 올리벳 산은 성경에 단 2번 기록되어 있는데 올리브 산을 의미합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 동남으로 길게 뻗은 산이며 남쪽에 베다니가 위치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50에서 5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베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단이에서 예루살렘 거리가 바로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였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보면 베단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타디온은 영어로 포럼인데 8분의 1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약 200m죠. 그러니까 15스타디온이라면 15 곱하기 200이니까 약 3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는 약 3km 정도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면 성전에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본문에 보면 다락방에 모인 사람의 숫자에 대해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그분의 형제들을 포함하여 모두 12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따라다녔던 여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다른 곳에 나와 있는 것까지 살펴보면 막달라 마리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내쫓아 주는 여인이죠.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합니다.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이 오늘날 우리 어떤 여자들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마리아가 요셉에게 낳은 자녀들로 마태복음 13장 55, 56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이들이 있는데 여자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 모두 도망갔죠. 근데 부활하신 후에 120명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120명이 어디에 모였냐?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일 정도의 다락방이라면 상당히 큰 다락방이겠죠. 저희 이 예배당이 뭐라 그럴까, 실평수가 50평이라 그러거든요. 실평수 50평인데 지금 이렇게 모이니까요. 아무래도 뭐 120명이 모이면 이거 최소 2배는 될 것 같아, 크기가요. 근데 이들이 모인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기 위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루살렘 시에 머물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곳에 머물러 기도와 간구를 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한 곳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지금 상황이 좀 다르죠. 특수한 상황이라서 함께 모이기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모이는 곳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120명이 모였는데 모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함께 한 마음이 됐다라는 단어는 이 영어 성경에, 영어로 보면 with one accord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모두 12번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에 딱 여호수아 9장 2절에 한 번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11번은 사도행전에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은 안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머리의 지시를 이행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명령에 순종해서 한 자리에 모였으니까 받을 때까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모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뭐 성령님 뭐 떠나면 못 받나? 뭐 내가 안 나가도 받을 수 있겠지 라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이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 고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교회 안 가도 되지 뭐. 네. 잘못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이 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한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서 4장 1, 3절에서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죠. 에베소 4장 1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께서 이 몸인 교회를 하나 되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왜 내가 참아야 돼? 왜 내가 참아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못 참겠다고 화를 내며 나가버리잖아요. 참으라 라고 하면 어때요? 내가 왜 참아야 돼? 내가 참아야 되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아야지. 그러니까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왜 내가 노력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기를 원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자식이지만 해주고 싶다가도 어떻게 해요?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내 마음을 온유하게 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아니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 된 것을 못 지키는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한마음으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사도행전 8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25절의 말씀처럼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도 한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면 하나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군대에서 위에서 지시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 교회 모두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도 한 마음처럼 결정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제 기도와 간구에 계속했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님이죠. 보낼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말씀하셨고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와 간구에 전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프린트물 마태복음 18장 19에서 20절을 한번 다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일치가 된다는 거죠. 일치가 되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120명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아니라 120명이 한 마음이 돼서 일치가 돼 일치단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뜻은 요청입니다. 뭔가를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요청할 때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와 간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간구, 뜻은 간청, 애원입니다. 간절한,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친구를 위해 빵 3개를 구한 친구처럼 누가복음 11장 58절에 나오는 거죠. 친구에게 빵 3개 달라고 하는 그 친구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주님께서 주시면 좋고 주지 않으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면 말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감사와 더불어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 감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기도와 간구를 감사와 더불어서 알리라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알려놓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뭘 준다는 얘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평안.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는 평안만큼 귀한 거 없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불안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우리 교회 식구들, 그래서 주님 앞에 진짜 한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시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시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즉 다락방에 머물며 기도와 간구를 계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번 기도하다가 맙니까?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은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에이, 안 주시는가 보다 라고 하며 말아버리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이 부분은 따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한 자리에 머물러 기도와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까요? 이게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본론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섰죠. 사업하는 분들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돈을 번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고, 특히 소상공인들과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지만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냐, 지금 데모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도, 성경 공부하는 것도, 함께 식사의 교제도 못하고 있죠. 밥도 같이 먹지 말라라고 하니까. 또 멀리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멈춰 서 있습니다. 야, 조금씩 하고 있지 그전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못하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 멈추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골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계속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다른 건 다 멈췄어도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지 나라에서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자세한 것은 제가 나눠드린 이 하나님의 주권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어요. 믿습니까? 네, 이 주권이라는 책을 제가 오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내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못 막아요. 자, 코로나 지금 못 막잖아요. 이것도 전 세계예요. 근데 세계 과학자들이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힘에 버거워하고 있잖아요. 저도 3차 맞았어요. 근데 뭐 이스라엘에서는 4차 맞아야 된다 하다가 잠깐 멈췄다 그래요.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가지고. 이것은 다니엘 4장 34, 35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빼앗아가 버렸죠.
그래서 미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정신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주니까. 그래서 그가 한 말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프린트물 6페이지입니다. 그날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으니 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는 통치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도 든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이 지금 했어요. 하나님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자유롭게 못 드리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못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로 하여금 복음을 마음대로 전파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은 왜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성경 공부도 못하게 하잖아요. 많이 모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름아름 뭐 몇 명씩 모여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대놓고는 못하잖아요. 자,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하며 예배를 강행하는 목사님들 있죠. 예, 그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목숨을 걸고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코로나 걸리면 걸려도 나 복음 전할 거야, 그러다 죽을 거야 하고 하는 분들 있습니다. 또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은 소수라도 모여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동네 얘기했나 모르겠네. 명문교회 아시죠? 은하선배님. 목사님 부부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목사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음압병동까지 들어갔다가. 왜? 예배드리고 다니고 부흥회까지 다녔대요. 하지 말라는데 하다가 그러고 나서 걸려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났대요. 자, 잘 보십시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제가 여러분들 마음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잠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제가 전하는 말에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마도 희생물을 못 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3장에 보면 거대한 형상을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희생물 드리지 않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매일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릴 수 있겠어요? 다니엘도 못 드렸을 거예요. 다니엘이 한 것이 뭐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이 목숨 걸고 경배하지 않은 것뿐이었지 하나님께 희생물은 못 드렸다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지 못할 것, 할 것과 하지 못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못 드리지만 우상에게 경배는 안 했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 노예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키라 그랬어요? 안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 그랬죠? 근데 포로로 잡혀갔어요. 지킬 수 있어요? 지키려고 우겨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밖에 없지 뭐. 딴 거 있어요. 맞아서 죽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든지. 당시의 노예는 뭐예요? 사람 취급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짐승하고 똑같이 취급했어요. 돈 주고 우리가 사고 팔았잖아요.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희생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명절을 지키라고도 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가 되게 함으로 희생물도 드리지 못하게 하셨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너희는 나한테 희생물 드리라고 그랬어요. 번제물, 화평물 다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1년에 3번씩 내한테 얼굴 보이라고 그랬어요.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근데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얼굴 보였어요? 못 보였어요? 예? 못 보였잖아요. 포로가 어찌 마음대로 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를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셨고 복음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도 공부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고 섬겼는데 코로나를 보내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재앙을 내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코로나를 보내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다니엘 9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포로로 가가지고 나중에 내가 뭐라고 하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불법들에서 돌이키고 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나한테 이게 왔는지,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돌이켜야 되는데 잘못한 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면서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을 언제 멈추실까요? 바벨론의 70년 재앙이었죠. 역대기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숫자를 세워서는 안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셌을 때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기근과 석 달 동안 원수에게 멸망당할 것과 역병이 사흘 동안 있을 것들 중 한 가지를 택하라 라고 해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짧고 굵게, 그래서 3일짜리를 딱 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병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쓰러져요. 그래서 7만 명이 쓰러지자 족하다, 이제 천사에게 그만하라 라고 하죠.
그 내용이 역대상 21장 14,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칼을 들고 서 있는 주의 천사를 봅니다. 눈이 열린 거죠. 역대상 21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르되 하면서 명령을 내려 백성의 수를 세게 한 자는 바로 내가 아니니까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참으로 내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오나 이 양들로 백성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무슨 일을 하였나이까. 원하건대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두시고 주의 백성 위에 두지 마소서. 그들이 재앙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하며 자신이 죄를 지었으니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지 말고 자신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재앙이 이러는데 다윗은 자기가 잘못해서 백성이 재앙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리지 않고 누구에게 내리고 있습니까? 백성에게 내립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자 주의 천사가 대언자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올라가서 여부수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오르난에게 타작마당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하죠. 그자 오르난이 쓰십시오 라고 하는데 아니다, 내가 돈 주고 사겠다 라고 해서 금 600세겔을 주고 사요.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고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리며 주님을 부르죠. 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번제의 헌물 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고 주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시자 천사가 자신의 칼을 칼집에 꽂았다고 역대상 21장 26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징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죄송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거에 반해서 행동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유대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 심판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경로가 멈출 때까지 물러서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마칠 때까지 멈추지 않으신다고 말했어요. 그럼 누가 멈추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멈춰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걸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멈출까요? 겸손히 징계를 받아들이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제 가족을 갖다가 벌하시고 백성들은 벌하지 마옵소서 하고 간구하잖아요. 레위기 26장 41에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들을 대적하여 걸었으며 또 그들이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갔음을 자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자기들의 할례받지 않은 마음을 낮추어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한 형벌을 수용하면 예, 맞습니다. 제가 맞을 짓 해서 맞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그 땅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징계받습니까? 그러한 분들은 다니엘을 기억하며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합니다.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한 거 보십시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한 세 사람이 딱 나옵니다. 성경에 욥, 노아, 다니엘. 근데 이 다니엘만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9장 3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를 구하니라.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며 이르기를 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우리가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훈계와 주의 판단의 법들을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자기를 포함하는 겁니다. 주의 종 대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그 땅의 온 백성에게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였다는 거죠. 오 주여, 주는 의인은 주께 속하고 이날과 같이 당황한 얼굴은 우리에게 속하되. 우리 잘못해서 이런 당황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거죠. 곧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과 가까운 데나 먼 데 있는 모든 나라의 온 이스라엘에게 속하나이다. 그들이 주를 대적하며 범법한 그들의 범법으로 인해 주께서 그들을 두루 그 나라들로 쫓아내셨나이다.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사온즉 당황한 얼굴은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에게 속하며 비록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반역하였을지라도 긍휼과 용서는 그분께 속하나이다. 우리가 또한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을 통해 우리 앞에 세우신 그분의 법들 안에서 걷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했다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 않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해도 자신의 죄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오른손이 죄졌어요. 나 왼손인데 나를 안 주고 오른손이 졌어. 누구예요? 한 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기라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이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지은 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몸 중에 어느 지체가 죄를 져도 몸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죄지면 몸이 짓는 거고, 왼손이 져도 몸이 짓는 거고, 눈이 죄를 져도 몸이 짓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니엘처럼
다른 그리스도인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코로나, 뭐 이상한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한테도 카톡 문자로 많이 와요. 백신 맞지 말라, 뭐 해라 막.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바는, 제 생각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한번 집에 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는 코로나가 아무리 와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홀방에서 기도할 수,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는 못하더라도 골방에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모든 일이 중단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코로나에 묵묵히 징계를 받아들이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데모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 나가가지고 방역 뭐 철폐하라 뭐 해라, 왜 예배를 갖다가 방해하냐 하면서 막 오만 소리 해대는 사람들, 목사님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그리스도인과 정치에 관해서 3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도와 간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입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사도행전 1장 말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한 자가 말이 어눌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온전하지 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님께 고백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을 전했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주님 앞에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골방에서 기도할 수는 있사오매 골방에서 기도와 간구를 쉬지 않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그런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